봉헌합니다.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예, 우리 희락셀에서 윤명희 권사님, 아마 오늘 오래간만에 몸이 불편하신데 나왔습니다. 11조를 비롯해서 우리 각양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7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읽기와 또 기도하기를 신앙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써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진이 여러분 이쁜 얼굴로 우리 그렇게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하 호호호 헤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진 찍었고요. 우리 중고등부 연합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말 금토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확신반 수료식이 오늘 오후에 있고요. 그다음 성경일도학교 3호반이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당회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35주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당회, 우리 단합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은혜는 당회에 달려 있다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당회는 늘 하나가 되고 또 은혜롭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눌까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하고 서로 격려하십시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미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장로님 부부가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몇 주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돌아가서 카톡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데 우리 한길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합니다. 왜냐고 제가 물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당신이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갈 때의 한국교회 모습처럼 아이들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은혜롭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 어떻게 해석하는가? 저마다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고 참 방해꾼이다라고, 악동이라고, 빌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은혜롭게 보여진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분위기가 너무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미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학철 장로님은 이제 장로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아이들 부흥됐다라고,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한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다들 되게 부러워한대요.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원이 발에 제단을 헐고 그리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가운데에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있으시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지시야, 명령이야, 따르자. 그러고는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야, 전쟁합시다. 우리가 목숨 걸고 대적을 물리치십시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얼마나 모였을까요? 한 명? 다 그냥 전쟁은 무서워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렸을까요? 모여들었습니다. 몇 명이나 모여들었는가?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 사람이, 전쟁할 사람이 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고 그냥 뚫고 그냥 헤쳐나갈 이런 나의 동력자가 32,000명이나 된다는 것. 신바람 나잖아요. 근데 환경을 생각하면 대적은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지기를 메뚜기 떼 같다. 우리는 보통 벌떼와 같이 많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농경사회, 그 가나안 땅에는 그냥 농사도 잘 됐거니와 이 메뚜기 떼들도 그야말로 그냥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그리고 들판에 메뚜기만큼 많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써요. 대적이 그랬다는 거예요. 32,000명으로는 중과부적입니다. 아직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협조해 주세요. 함께 동력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대적과 싸웁시다. 모여오세요, 모여오세요, 모여오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영적 전쟁이 선포됐는데 한번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특별 새벽 기도를, 특별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 특별 금요 부흥회를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다 나와 주시기를, 전 백성들이 다 나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32,000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 나와야 되는데 이 전투가 나만의 전투입니까? 우리 다 해방되자고 하는 국가적 전투인데 근데 32,000명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려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을 수 있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32,000명으로 저 메뚜기 떼보다 더 많은 저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오세요, 제발 협력하고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밤에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모아서 전투에 승리할까라고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좀 도움이 될까요, 이 전쟁에?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대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 아세요?
오히려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편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심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방법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이 무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거는 일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돌아가라고 하라. 이게 기도원의 갈등입니다. 아니 붙여준 사람을, 이 동역자를, 어쨌거나 목숨 걸고 온 사람을, 전쟁하겠다고 온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한 자리를 다 맡겨가지고 함께 동역하도록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3.1 운동은 대한민국 만세하고 독립운동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원의 갈등입니다. 이 지도자의 갈등이에요. 돌려보내래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어쩌면 눈치코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떠밀려서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율법적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참여 안 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 나중에 혹 해방되고 하면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뭘 했느냐라고 내 자녀들이 물을 때 내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 다양한 사람들, 근데 실제로 너 떠니? 따라할까요? 떤다. 떤다. 왜? 이게 인간 심리 아니겠어요? 목숨이 아깝지 않고 전쟁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만큼 돌아갔는가? 3분의 2 이상,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얼마가 남았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지? 이 10,000명으로 저들을 어떻게 대적하지?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어떻게 저 백성들을 내가 이 인원으로 구원해내지? 이 민족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 수로 해내지? 어쩌면 포기 단계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또 나타나셨어요.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뭔가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이 개입을 좀 이렇게 제껴놓고 싶은 이런 때가 왜 없겠어요? 지금 기도원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많다라고. 너무 많아. 나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느끼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많아라고. 하나님 많게 느껴요. 느낌이 서로 달라요. 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기도원이 훌륭한 게 묻는다는 것. 그러면 어떡할까요? 묻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요. 그리고 방법도 제시해요. 영감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 이 문제를 돌파할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은 반드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께 묻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닐 거야라고 시험대로 획 돌아서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 대면하기를 놓지 않았다는 게 이게 기도원의 훌륭한 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뤄가잖아요. 설득시켜 나가고 다뤄가면서,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기도원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대적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기독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하여요? 뭘 통하여요? 말씀을 통하여. 그분에게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통하여서 기도원에게 제시하는데요, 영 기도원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보세요. 물가로 이 10,000명을 다 데려가라. 겨울가에서 물을 먹여라. 다들 물을 마시는데 그 가운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개처럼 물을 퍼서 손으로 핥아 먹을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풀어서 이렇게 먹을 것이다. 한번 시켜봐라. 시켰더니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개처럼 물을 이렇게 핥아서 이렇게 먹는 거. 여러분, 개가 물을 마실 때 이 눈총이 눈살미가 중요합니다. 눈살미를 이렇게 마시지 않고 이렇게, 제가 개처럼 보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이 다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을 세워보니까 왼편에 9,700명, 10,000명 가운데, 그리고 개처럼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핥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그래 300명은 이 쓸데없는 사람이 모양이구나, 이 사람 빼고 뭘 선택합니까? 에? 우리 인간적으로 좀 얘기해 보십시다. 300명이 있어요. 97,000명이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할래요? 저는 어느 걸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300명 목회하는 한길교회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강남에 아주 9,7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회지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인간입니다. 아마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 너무 믿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내 눈은 여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억지로 삑 하고 이쪽으로 눈을 돌려, 야, 이 300명을 봐. 여기가 네 거야. 이게 네 목이야. 너 이걸로서 전쟁을 치러야 돼.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덤덤합니까? 이게 기도원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일이라는 걸 우리는 보다 심각하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걸 선택하게 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 어쩌면 우리는 이게 메뚜기 떼에 우리가 비교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절대적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 어떤 필요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갈급함 속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상처받고 한이 되어지고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300명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여기에 자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심보는 뭡니까? 내 심보가 있는데 우리 심보보다도 하나님의 심보는 너무 작은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엄청 배고프잖아요.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으로 지켜보면 저들은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걸 가졌는데,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10,000명의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내게 은혜가 없고 그 정도의 내가 타고난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왜 꼴랑 300명이에요? 이게 우리 갈등이고 우리 현재 우리가 느끼는 소외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32,000명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렵게 만들어서, 두렵기 때문에 떠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릎 꿇고 그 물을 마셨다고, 그 겨울물이 무슨 무릎 꿇고 마시든 이렇게 마시든 저렇게 마시든 물 하나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너는 떠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구분해서 300명만 딱 남겨놓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과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왜 나라하여금 약하게 만드는지, 부족하게 만드는지, 왜 더 많이 주시지 않는지,
왜 우리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도록 하나님은 꽉 붙잡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지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오픈시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여기 본문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자기 자랑, 자기 무용담. 야, 만약 제가 기드온이라면 내가 전쟁하자라고 말했을 때 나를 따라주는, 내게 그 협력하는, 목숨 걸고 내게 협력하는 협력자가 32,000명이나 돼. 그리고 아마 보란 듯이 그냥 더 많이 오세요, 더 많이 나를 따르는 모습들을 아마 기재기하며 비교하면서 사사들 가운데 나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32,000명이 목숨 걸고 그냥 내게 그 동력자가 되어줬어. 리더자에게는 이런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 정도는 이 전쟁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300명은 전쟁에 있어서 아주 소수, 그냥 미약한, 그냥 아무런 뭔가 전쟁을 국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국지전도 아니고 무슨 쿠데타를 뭐 자그마하게 무슨 소요 데모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에 지금 해방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눌려 살다가 이제 해방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은 염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이렇게 32,000명이 사실은 부족한 32,000명이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이들이 그냥 나름 군대를 의지하고 수에 의지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 의지하여서 전쟁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나중에 여기 승리를 주고 쟁취하고 뭔가 손에 쥐어질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신의 무용담을 얘기할 거야라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도 뭐 카페 글이라고 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은 지금 카페 천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커피값이 비싸고요, 빵값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로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빵값이 밥값보다도 더 비쌀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밥 먹고 나서 꼭 빵,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발전되었어요. 아마 커피 자체도 맛있고 빵 자체도 맛있거니와 카페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런 분위기가 아마 좋아서 아마 카페를 많이 찾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주로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 토픽은 주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 그렇게 시큰 떠벌리고 나면은 사실은 스트레스가 좀 풀리기도 하지만은 비교 대상이 되어지고 속으로는 시기도 하기도 하고 또 속으로는 오매 기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별거 없는데 근데 그렇게 자랑거리를 듣고 나면 나는 상대 비교가 되어 기죽거나 소외감이나 외로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이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적어도 이 전쟁에 있어서 기드온이 아니라 300용사가 아니라 32,000명의 대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계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누구든지 수적으로 불리하고 환경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면은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 만방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의 방법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이런 좋은 결과를 결국은 얻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 믿기를, 하나님 믿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기도원이 이 마음을 100분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기도원과 같이, 기도원이 원래 여러분 우리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서 그렇지, 그도 약간은 비겁한, 처자식을 숨어서라도 타작해서 먹여 살리고자 했던 그런 하나의 소시민적인 우리와 같은 성정이 조금 더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기도원 그러면은요, 온 세계 기도원 그러면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사 중에 용사, 어떤 용사가 있다면 기도원과 같은 이런 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고 전설적인 그야말로 레전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하셨어요? 기도원 자체, 존재 자체, 이 사람됨, 그의 능력, 그의 모든 지혜, 그의 이 모든 명성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일하세요? 누가 일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환경을 뛰어넘어 이 시련의 강을 넘어서 그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은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요,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출애굽기 4장에서 14장까지 쭉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이들의 세계관과 이들의 말투, 하나 패턴, 그 대대 자손 430년 동안 이어져 왔으니까 노예 근성들, 문화, 말투, 그런 비전, 그죠? 적어도 이런 장부가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비전이 있고, 세상 사람이나 하여튼 그냥 이렇게 아주 시시한 사람이 갖는 비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히브리 노예들이 갖는 그들의 이상과 꿈과 비전, 그래봤자 어떤 한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들의 지도자로 내세울 만한 한 사람, 모세, 40년 동안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며 장인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의식이 어떠했겠습니까? 숨은 자예요. 광야에서 방랑하는 자예요. 겨우 어디 붙어가지고 채가살이하며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40년이 됐다니까요. 한 40년 바로 왕궁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줄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딱 어떻게 현실에 부대껴 보니까 내가 돌파할 그 환경, 그 노예의 그 환경, 내 민족의 환경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했다가 도리어 폭망해버리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 40년을 양치며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장 연약했을 때, 이때가 모세의 그 가장 연약해져, 인생적으로 나이가 80이에요. 그리고 그냥 히브리 민족이에요. 노예 민족이에요. 그리고 채가살이 하고 있어요. 뭐 하나 어떤 면에서 보든지 그의 인생에 가장 연약했던,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네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의 대답이 뭐죠? 한마디로 거절입니다. 못합니다라고. 그 대표적 그가 거절하는 핑계가 뭐였죠? 변명이 뭐였죠? 난 이 말을 할 줄 모른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말투, 말버릇, 이 말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가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세상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설득하려고, 정부에 나가서 무슨 뭐 정치에 나가서 아무리 설득하려고 그래도 이 설득이 쉽게 됩니까? 특히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언변이 없는 사람인데 뭘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 백성, 너희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출애굽해야 돼. 설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득하죠? 대안이 없어요. 내게는 비전도 없어요. 그렇게 해본 경력도 없어요. 이 백성이 나를 들어주겠어요? 예전에 한번 내가 그냥 억울한 내 민족 한 사람 구원해 주려 했다가, 야, 네가 뭔데 나서 이렇게 호되게 혼나서 살인했던 것조차 들통나가 쫓겨 도망갔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그냥 가서 더 하면 더 했지. 지금 꼴이, 그때는 왕자의 신분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나아 보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꼴이 그냥 아주 촌놈이 됐는데, 폐인이 거의 늙은이가 되어졌는데 뭐 어떻게 해볼 그 어떤 설득할 그런 환경이 못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라고, 네가 해보라라고. 근데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10가지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들에게는 재앙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10번이나 하나님은 바로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죠. 인간적으로는 될 일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생존조차 불가능해요. 뭘 여기서 훈련받아가지고 그냥 군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는가?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제로입니다. 일도 없어요. 그야말로 제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지키셨습니다. 구름구덩 불구덩으로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었다면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무용담을 얘기했을 겁니다. 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을 읽다가 보면은요,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뜨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전쟁에 객관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다 뒤로 물러나 숨어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소년, 칼도 제대로 못 들어요. 사울이 자기 무거운 칼을 주니까, 장수가 되는 칼을 주니까 이 소년 다윗이 들 수가 없으면 무거워가 투구와 갑옷을 주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기 치여가지고 어떻게 걸음을 제대로 온전히 못 옮깁니다. 이렇게 연약한, 가장 군인 가운데 연약한, 백성 가운데 연약한 한 주목받지 못하는 목동 시골 그냥 촌사람 하나를 앞세웁니다. 그가 가진 무기가 뭐예요? 그냥 막대기 하나, 거기다 끈을 달아서 돌멩이 하나 이렇게 말아서 이 물맷돌 하나 요것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면, 네가 어디 개싸움 하러 나왔나? 개를 쫓듯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내게 도전하느냐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나와 그냥 맞싸울 사람 한 명이 없더란 말인가? 너희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희에게 나가노라.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그가 정말로 신식 좋은 무기를 가지고 수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무리를 데리고 나가 싸웠더라면 자기 군대, 아마 그 지휘관인 자기를 자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볼 모양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나,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그게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사사기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가장 사사기에서 많이 차지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인데요. 사무엘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이 이제 기도원의 얘기도 좀 제법 나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사사는 그 삼손이에요. 삼손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믿음의 용사를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삼손을 어떻게 쓰시나 보세요. 평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을 1000명씩 막 물리치는 이런 역사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이지만은 인간이었어요. 그가 큰 사사가 되지 못할 사실은 사사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여성 편력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가 그냥 비밀을 말하고 사나이 대장부가 잎사귀에 여자의 노름에 비밀을 다 얘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머리도 잘려버리고 무력하게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포로가 되어 다곤 신전,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꽁꽁 묶입니다. 그때 이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이제 인간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동안 그냥 자신의 힘 믿고 그냥 날뛰다가 이제 무력해지니까 인간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환경도 없고 내 힘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나 이제 꽁꽁 묶여서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 한 번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세요. 내 모든 죄를 그동안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사 내게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죽으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게 힘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너희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구나. 네가 사사냐? 네가 주의 종이냐? 에이 무력한 놈. 그 조롱하는 무리들. 그냥 신전이 무너지니까 그 마지막에 종국의 세상도 무너지고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다 무너졌는데 근데요,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한지 아세요? 이렇게 정리해요. 삼손이 살았을 때 대적을 죽인 수보다도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막 대적과 싸울 때 그가 이룬 업적보다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가 이룬 업적이 훨씬 더 컸더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심정 받는 사무엘의 헌신, 사사 활동 가운데 활동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크게 본 것은 마지막 그가 무력해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대적을 물리치는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건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사무엘 사역의 100%라면 나머지를 99로 보고 마지막 때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낸 이것을 가장 크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피날레, 대의미를 이렇게 장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여러 가지 단점들, 여성 편력들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지만 그게 다 잠재우고 신약 성경에는 믿음으로 삼손이 대적을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역사관은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7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박혀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이 가시를 빼주세요라고 작정하고 한번 되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좀 몇 년 있다가 한번 또 되게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길. 그리고 또 한번 되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를 죽도록 괴롭히는 이 괴로움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시 안 빼줍니다. 여러분, 가시가 왜 있는지 아세요? 제게도 가시가 있고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가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능력 많은 목회자라도 아마 물어보면 속사정 가시가 있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 살아가면 인생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사업적으로, 인간관계, 영적으로, 부부간이든 우리 교회적이든 국가적이든. 근데 하나님 안 빼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대뜸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 족하대요. 그걸 받아들이래요. 수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가서 신관이 달라지고 내 자화상이 달라지겠죠. 족하대요. 내가 네게 베푼 은혜가 부족함이 없고 네가 그 상태로서 네가 지금 족한 은혜를 지금 엄청 한량없는 말로도 알 수 없는 은혜 속에 네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그걸 말씀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조명 하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 강해요. 너무 앞에 있어. 내가 너무 잘냈어요. 하나님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 약해졌어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 초라해졌어요. 근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도 고치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 응답도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이 모습 속에서 야, 저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사람이 바보인 줄 알았는데, 무능한 사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저 사람 통해서 저렇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기도원 사건은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잘나고 수가 많고 능력이 대단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굉장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굉장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